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파트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얘기하고 복된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저희 부족한 모습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또 살겠다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저널에 실린 은퇴자들이 은퇴하면서 돈을 많이 쓴 후 가장 후회하는 것 7가지라는 흥미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고 연령대에 되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읽었는데, 가장 후회하는 것 첫째는 보트를 사는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리조트에서 남들이 다 마련해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 두 번째가 최고. 세 번째는 recreational vehicle 사는 것, 그러니까 RV 차를 사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아주 자기가 꿈꾸던 집, 드림 하우스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인 자녀들에게 아주 후한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미리 주는 것. 여섯 번째는 타임쉐어. 사실 저는 타임쉐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타임쉐어, 콘도 같은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고급 차를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막 은퇴한 사람들은 그간 TV 광고에서 본 것처럼 해질녘에 뱃머리에서 머리를 휘날리면서 아름다운 강이나 바다를 가로지르는 그 낭만을 생각하면서 보트를 큰 돈을 들여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기분을 내고 난 후에는 광고에서 보지 못했던 배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엔진에 묻은 소금기를 제거하고 또 닦고 하는 그런 많은 수고와 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돈과 시간들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굉장히 당황해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배를 사서 몇 번 타고는 관리가 힘들어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보트를 다시 되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트는 처음 살 때와 나중에 팔 때, 팔아치울 때 딱 두 번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또 RV차를 사고 나면 1년에 겨우 이제 서너 번 사용하는데 그 세금과 또 주차장 사용료 또 차에 또 다른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곧 후회한다고 합니다. 꿈꾸던 집을 짓다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후회한다고 그러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비용이 추가되면서 뭐 이거 보니까 이게 좋아서 이거 넣고 저거 보니까 저게 좋아서 저거 넣고 그러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정신적으로도 심히 피곤해지고 그러다가 부부하고 심하게 싸워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한답니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그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그렇게 은퇴를 하지만 막상 은퇴 후 맞게 되는 현실은 넉넉하지 않은 그 돈과 젊을 때 같지 않은 그런 건강과 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은퇴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이것만 하면 또 저것만 하면 나의 삶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막상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잠시뿐 또 다른 아쉬운 것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극적으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도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그렇게 끝이 나지 않고 전혀 다른 삶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절 동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장막절 종교 의식들을 행할 때에 그 의식들이 상징하는 바가 곧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을 주셨던 그 물을 기념하면서 제사장들이 제단에 물을 부을 때에 주님은 당신이 생명의 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전에 환한 불을 밝혀두었던 그곳에서 주님은 당신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하실 때에 주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에임이라는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더욱 싫어하게 됐고 또 주님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막절 명절이 끝이 났습니다. 그 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아마 그대로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은 맹인으로 태어나서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한 맹인 거지를 만났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평소에 하지 않았던 선행이 생각나겠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데 그래서 선행을 좀 해야 되겠다는 또 기회만 있으면 할 걸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선행에 대한 의무감이 평소보다 더 많이 좀 의무감을 좀 많이 느껴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후회해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걸을 했던 겁니다. 주님은 구걸하고 있던 그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의 거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제자들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물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죄나 혹은 그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그런 대화를 하자 거지 맹인은 자신에 관한 대화였기 때문에 대화의 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맹인된 것은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던 그분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물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치료해 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놀랍게도
눈을 씻는 순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새와 나무가 보이고 집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눈을 떠서 기뻐하던 시간도 잠시 이웃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떠서 뜨게 됐는지 물은 후에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왜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눈을 치료했다는 것을, 주님이 안식일에 눈을 치료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치료받은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해 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눈을 치료받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을 선지자로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이제 그의 부모를 불러서 그가 정말 맹인으로 태어나서 보게 된 것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의 출교가 두려워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의 눈을 치료해 줬는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정확한 그런 어떤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볼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부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분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를 회당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 생계를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과도 교제할 수 없고 또 모든 인권도 박탈당하는, 사실상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엄중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렇게 출교를 당하는 바람에 그는 비록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지만 그의 삶은 눈 뜨기 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출교를 당한 것을 아셨던 주님은 다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 그 사람을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와 나누었던 그 대화와 또 그 대화를 엿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는 것처럼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출교당한 그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인자를 믿는지 물었습니다.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에게 인자, 곧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라면 어떤 말이든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주님에게 인자가 누군지를 물으면서 그를 믿고자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듣고 주님은 3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의 앞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바로 그 인자,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운데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는 즉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절했던 것입니다. 절했다는 것은 곧 주님께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영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38절 말씀을 보면 뒤에 worshiped him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에게 39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9절에서는 주님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9절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주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받아들일 것인지 혹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 사람과 영적인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곧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일종의 심판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럼 자신들이 맹인인가?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과 명성과 높은 신분으로 볼 때에 그들 자신들은 결코 맹인이 소경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마지막 4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 소경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생각했고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의 어둠 속에 그대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맹인이었다가 볼 수 있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절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절했다는 것은 주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곧바로 주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구원을 받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지 증거는 바로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애쓰는 마음, 그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중요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신앙의 참된 지표인 이유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와 또 구원하신 그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도 또한 예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또 로마서 12장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신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예, 예. 제가 말씀을 그건 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고 또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예배에 대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먼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둘째는 예배의 주인공이 그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엎드려 낮추고 주님께 절했습니다. 주님만 높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람처럼 주님께 예배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 때문에 육신의 시력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눈을 떴지만 이웃들로부터 자기를 낳았던 그 부모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이웃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서 출교를 당했지만 그는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함께 드리는 공중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삶의 전 영역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맹인으로 태어나 거지로 살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되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다시피 했던 그 시각장애가 있는 거지였습니다. 별로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많은 거지들 가운데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았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했을 때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영의 눈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거지들이 있는 그곳에 많은 거지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고 그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소망 없이 살던 그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그 맹인 거지에게 베풀어 주셨던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살을 찢어서 흘린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맹인으로 태어나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된 일과 또 그와는 대조적으로 육신의 눈은 문제가 없었지만 영의 눈을 뜨기를 거부하고 어둠 속에 있기를 고집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많은 장애인들과 또 거지들 중에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치료해 주셨고 출교당한 그를 다시 찾아가서 영의 눈도 뜨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었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맹인 거지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오히려 부족하고 허물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거신 사랑과 은혜 깊이 감사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또 거룩한 자 하나님, 무엇이 있을 때 이끌어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 품해 주시고 구원의 지원해 주신 주님 알 수 없지만 주님 그 은혜에 이 시간 깊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수많은 거지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그 맹인 거지를 찾아가서 그의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도 오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저희로 당신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